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죠. 제가 얼마 전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 또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찾은 그 행복을 이렇게 행복이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하구나. 그 영화에는 아주 어렵게 인생을 너무 힘겹게 살다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주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그 행복에 이르게 된 그런 과정, 나중에는 큰 기업을 이룬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얻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얻은 행복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니, 그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삶을, 보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적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 놀라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에게 야, 그럴 수 있을까? 놀라워하는 건데 그렇게 행복해하고 긍정적인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해한다는 것은 그 영화가 얘기하듯이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뭔가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편안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 갖게 되는 생각인데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삶에 있어서 전혀 그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남들이 크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도무지 그 가운데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행복의 비밀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나는 어떠한든지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로마의 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에 거듭 말씀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기쁨을 말하고 있고 또 본인이 내가 지금 이 옥중에 처해 있지만 나는 이 옥중에서도 행복하다. 나는 자족하다. 여러분 자족하다는 게 뭡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것은 만족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보통 인생의 만족, 자족이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만족과 다른 차원의 옥중에서 만족한다는 것. 자족이란 고통스럽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나는 인생이 좋아.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행복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배우기를,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는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고 매맞고 욕을 먹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우울하게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높은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인생이 몰락해서 탄핵을 받고 옥중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기쁨이, 그전에는 혹시 그가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겉으로 본 모습을 보면 그 이전의 인생은 자유한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지만 오히려 주님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은 자유한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부자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다른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로서는 옥중에 갇혀 수인의 몸이 되었지만, 그래서 박탈당하게 되었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것. 우리 감옥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영화의 그 감옥에 대한, 감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의 경험인데, 그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족한다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하늘이 열렸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형편이 그 인생에 만족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총, 그분의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자유를 구하고 있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차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이 잘 될 때는 인생이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저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육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가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세상이 다르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축복 안에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뼈약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지 않고 내 인생의 형편을 말해주지 않고 이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상황을 초월하는 신앙,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차원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인생이 있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고 중한죄진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버느니 나는 비천의 철주도 알고 풍부의 철주도 알아 모든 일고 배보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의 철주를 알다. 배고픔, 궁핍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천에 처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 그때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 비천에 처하는 것은 인생의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어떠한 종류의 행복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비천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고 여겨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인생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게 됐을 때, 내가 인생의 공경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나의 기쁨과 만족이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진정한 나의 기쁨이 아닌 바깥의 것으로 인해서 생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비천에 처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에 이제까지 얻었던 기쁨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원망이 들고 싫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처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이전에 누렸던 것이 다 상실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애굽에서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성했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눌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가요? 비천에 처할 줄을 아십니까? 진정으로 삶의 공경에 부딪혔을 때도 그 공경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요즘 심리학에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이 공경에 처했는데 저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라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비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동일한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비천에 처할 줄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이것은 각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능력,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적인 힘. 인생의 공경은 단지 우리의 불행을 말하지 않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이고 오히려 그러한 비천에 처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 안에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 스티븐 커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인생을 반응적으로, 대응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상황이 그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넘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실패로 해서 넘어진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고 욕을 먹어도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 나라는 육체가 살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육체가 죽고 내 영이 살면, 내가 영으로 살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살면,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해도 그 미움이 내게 고통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멸시해도 전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의 근원입니다. 비천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던 삶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을 몰랐는데,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부터 비천에 처할 줄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평생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어지는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 행복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것이 대다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비천에 처할 줄을 알므로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불행이라고 여기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고, 이제까지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불행해지는 것을 피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기꺼이 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나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야 힘들지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보다 쉬운 일이 아닐까.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기는 어렵지만, 풍부에 처해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풍부에 처해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야 누구든지 다 하죠. 비천에 처해서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서 행복한 건 너무 쉽잖아요. 이것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그가 돈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줘서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가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 풍부한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풍부함의 근원, 그 부요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그가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는 그 근원이 오히려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그분 안에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풍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부할 줄 안다는 것은 풍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변함없이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던 것보다 오히려 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고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없이 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은 오히려 한계 부딪혔으니까 그야말로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풍부에 처해서 누구 예수를 잘 못 믿겠어.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로 그것은 부를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축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비천에 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을 풍부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래도 비천에 처했을 때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붙들게 되었는데 오히려 풍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풍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경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초창기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니 이렇게 부욕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서 돈을 붙들고 있고 세상 욕망 붙들고 있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부여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할지라도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비천에 처해서 풍부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비천에 처해진 사람. 그러니까 먼저 내가 비천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풍부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거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행복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욕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형편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만으로 진정으로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